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알려주신 앞으로 될 일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아는 시간이니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까? 주님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마음에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특별히 흉한 일들을, 심판의 일들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미리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믿지 않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피할 수 있고, 또 믿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이 나올 수 있는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계속해서 12장을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12장부터는 이제 13장에 걸쳐서 인물들이 7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일들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옛날 여러분이 들은 말씀과 많이 틀리고 그런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것과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으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한 번 들은 것 거기에 내가 묶여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해서 틀린 게 있으면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취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 이 진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헬라어를 해서 히브리어를 해서 그 교묘한 뜻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이 가장 쉽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영어가 가장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말이 쉽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신 저자이시고 한국어로 특별히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 쉽게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운 것을 조금 상기하고 다시 좀 돌아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휴거되면서, 바로 사도 요한은 휴거될 성도를 대표하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19장까지는 이 땅에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론 교회는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은 남아있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20장부터 22장까지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19장에 주님이 오시면서 20장에 주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문자적인 킹덤, 왕국이 된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이신 왕이 사람이 돼서 처음에 나타나셔서는 우리 죄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 또 인자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이제는 연약한 인자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장부터 22장까지는 주님의 천년 통치가 시작되고 마지막 환란이, 마지막 심판이 있은 후에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새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 12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해서 우리가 인물들을 공부하는데, 첫째로 여러분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첫째 인물은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에 대해서 바로 해를 입은 여인이 나옵니다. 둘째는 붉은 용이 나옵니다. 둘째는 붉은 용. 세 번째는 산의 아이가 나옵니다. 이것도 12장에 나옵니다. 네 번째는 천사장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이건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은 역시 1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상기하시고 오늘은
여인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 여인이 누굴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시 부원하게 되면 환란은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4장부터 6장부터는 결국은 인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나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까지는 16장에서 19장까지는 그 대접 심판이 나오죠. 이 네 가지 환란이 지나죠. 복음도 네 가지인 것처럼 환란도 화도 네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여인이 누굴까? 이거 역시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잘못되게 배운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 비우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 여인에 관한 말씀 두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2절 보겠습니다.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여러분 태양을 입은 여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면 위에 12별이 있죠. 그 다음에 임신했죠. 그리고 뒤에는 태양으로 옷 입었죠. 밑에는 달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굴까? 누굴까?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통 보편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참 가르침이 왜 참이란 걸 깨닫게 되죠. 첫째로 잘못된 가르침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캐톨릭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할 때 동정녀가 virgin으로 나오는데 그 virgin이 V자가 대문자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 마리아가 아니고 사실은 예레미야에 있는 하늘의 여왕을 얘기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다가 케이크를 만들어 바치면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장작을 가지고 태우고 그렇게 해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 버진 메리는 그들이 말하는 버진 메리는 진짜 마리아가 아니고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멕시코 가보세요. 과달루페라고 있습니다. 마리아상을 만들어 그들을 떠받치고 다닙니다.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캐톨릭에 또 들어가서 하나의 그 분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보통 일반 많은 신학교에서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회다. 그러면 두 가지가 왜 잘못된가 먼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2장 2절로 6절에 이 여인에 관한 마음이 나옵니다.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여인이 마리아가 됐을 때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어떻게 말이 되는가? 그럴 때 여러분은 스스로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를 뵌 여인이 이렇게 나오죠. 그 아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다음에 뵌 여인이 만약에 마리아라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여기까지는 마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뒤에 보세요. 그 용이 마귀죠. 그 용이 그 아이 예수님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섰더라. 여기까지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보세요. 그녀가 마리아가 산의 아이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녀 마리아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여기까지도 별로 틀린 게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여인은 그 마리아는 이렇게 보세요. 광야로 도망했는데 옛날 2000년 전에 마리아가 광야로 도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곳은 마리아를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마리아가 1260일 동안 결국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부양받은 적이 없죠. 마리아는 이미 옛날에 세상을 떠났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마리아는 광야로 도망간 적도 없고 3년 반 동안을 광야에서 부양받은 것이 없고 또 마리아를 위해서 환란 때 마련해 놓은 곳이 있더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분명히 이 여인이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여인 대신에 교회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 얘기가 됩니다. 교회가 광야로 도망간 적도 없고 교회가 3년 반 동안을 주님이 부양하려고 예비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는 이미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휴거되기 때문에 환란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1260일이라는 것은 3년 반 동안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여인이 누구일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 나옵니다.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여기 보면 그 여인의 후손들이, 씨들이 율법을 지킨다. 그렇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십계명 대신에 새로운 계명을 받았죠.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그 여인은 그가 누구든 간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고, 둘째로 광야로 도망가야 되고, 또 거기서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날아가가지고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이 사람이 바로 여인이다. 그 여인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보게 되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인의 씨가 네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고, 또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숴버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 뭐죠? 여인의 씨가 누굽니까? 바로 여인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굴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보겠는데, 창세기 37장 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이건 누굽니까? 요셉이 꿈을 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입니다. 12지파인데 자기가 빼니까 11별, 11지파죠.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쉽게 말한다면은 12지파가 자기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해는 그 당시에 야곱,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달은 자기 어머니 라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그 해를 입은 여인의 그 모습을 봤죠? 머리에는 12별이 있고, 뒤에는 해가 비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달이 있다.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여인이 누굴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가 마귀 네 머리 뱀을 다 부숴버리고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인이 누굴까? 우리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을 찾아보므로써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그 가르치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여인이 나오죠? 그녀를 꿰어 광야로 데려가서, 광야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광야로 데려간단 말이 나왔죠?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그녀를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이죠,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녀가 누굽니까? 그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임신을 했습니다. 바로 여인의 씨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잉태되신 것은 성녀로 잉태되셔서 여인의 씨로 나타나셨다. 남자의 씨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인의 남자의 씨는 죽는 씨입니다. 아무리 태어나고 기쁨이 있어도 결국은 늙어 죽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씨를 받아야 되는데, 죽지 않는 씨가 누굽니까? 바로 여인의 씨입니다. 여인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씨라고 그러고,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고 그 여인은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바른 말씀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고, 바로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다. 교회는 성경에 여인으로 표시되지 않고, 교회는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로 중매한다. 나에게는 정말 거룩한 질투를 느낀다. 경건한 질투를 느낀다. 어떻게 이방 죄인들이, 유대인도 아닌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 정결한 신부가 되느냐?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어떻게 깨끗한 신부가 되느냐? 순결한 처녀가 되느냐? 죄인들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가 바로 정결한 신부 처녀로 나오지 절대로 여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명기에 들어가서 이 구약 성경에 쭉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과 다 통하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되죠. 또 구약은 신약의 열쇠예요. 또 신약을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다 기록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다 통해지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는 짝이 없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7편은 시편 73편과 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짝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앞으로 될 일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들로 인도하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신구의 66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의 66권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다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속에는 우리 세대 앞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대 앞에 있는, 지금 미국 땅의 동성연애자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옛날 소돔성에 심판하러 간 두 천사가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가니까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하겠다고 그 롯의 집의 문을 부수려고 했을 때 그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결국 그들을 눈이 멀고 다 나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즘엔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성끼리 결혼하겠다고 막 그냥 그 주청사 앞에서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합니까? 소돔 때를 연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심판에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빨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너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입니다. I am.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죠. 나는 나니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니라. I am that I am.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I am 다음에 무엇을 붙여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impossible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에게 나타난 주님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I am the door of the lamb. 양의 문이요. 이런 식으로 나는 부활의 생명이야.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12절 한 번 더 한 절 찾아볼까요?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을 위해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한 마리를 그 독수리 날개에다 그들을 업어서 그들을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보면은 지금 러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본토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 단체에서 Wing of Eagle, 독수리의 날개다 하는 비행기를 거기다 비행기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지금 채널을 통해서 참 그 유대인들 가족들을 본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방송을 통해서 호소하는 장면을 봅니다. 한 가족이 오는데 얼마, 1인이 오는데 얼마, 그들이 정착하는데 얼마, 헌금할 분을 지금 모집하고 있죠. 거기 보면 독수리의 날개라는 그러한 비행기에 이름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대로 그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환란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비행기를 가지고 적그리스로부터 그들을 구해서 아마 광야에 저 페트라로 인도해가지고 저들을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게 되면은 셀라 하는 것은 셀라 페트라를 얘기합니다. 셀라 페트라는 바로 사해 바로 남쪽에 있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난공불락의 바위 성입니다. 바위 요새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기 가서 적그리스로부터 구원받아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2절 한 절을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 그 아이를 뵌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아파하더라.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씨로 불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도 불립니다. 마리아를 통한 그분의 인간적인 혈통에서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만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길밖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 아들을 죽이기까지, 자신의 몸 같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독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독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겠다는 사랑이, 이게 바로 참 사랑입니다. 내 몸을 불살라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구제하는 것도 사랑이 돼. 이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참 이웃사랑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영혼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물질을 갖다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너희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다른 이웃에게도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물질이 아깝겠습니까? 아끼지 않고 다 줍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랑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암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지만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축복된 종들이 되시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심령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시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을 거와 입을 것이 만족하며 생명의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